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랍비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왜 울고 있니?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숨바꼭질하면서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술래도 나를 못 찾고 또 친구들도 그냥 다 놀이하지 않고 다른 데로 다 돌아가 버려서 혼자 남아서 혼자 숨어 있다가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으시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도 사람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가버린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 못한 사업의 실패가 올 때가 있고, 갑자기 예상 못한 큰 암병이 가족 중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20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계시합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 선포한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하신 그리스도, 성육하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과 설교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잠깐 은혜 나누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15절을 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일본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을 때, 물론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의 큰 박해 시기에 그 배경으로 쓰인 역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신실한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였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유명한 존경받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본국에서 듣고 포르투갈 선교 본부가 로드리고라는 신부와 또 몇 사람을 파견해서 어떤 이유인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하는 그 임무를 띠고 일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그 소설을 보면 당시 일본이 어떻게 외국인 선교사들을 배교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신앙을 가진 농민들을 코와 입에 구멍을 뚫어서 거꾸로 매달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는 잔인한 고문을 사용했는데, 참 이 당시에 많은 신자가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한 30만 명이 순교당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분석하기를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이유는 우리보다 순교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잔인한 것은 당시 이 신자들이 자신만 배교한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전도했던 그 선교사들이 배교할 때 너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신자들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은 고통 속에 배교를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배교한 페레이라 신부는 그 후배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야,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신자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부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이 고백을 한 배경을 보면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고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환란이 찾아오는데, 환란은 원래 겹쳐서 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뒤친 격으로, 덮친 격으로 계속 환란이 오는데, 처음에는 물질 환란입니다. 그의 큰 물질 부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약탈을 당하고 다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장남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기둥이 무너지고 깔려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 광경을 지켜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저주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고난 가운데 찬송합니다. 또 2장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욥도 그 고난이 장기화되니까 그만 낙담하게 됐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그때 차라리 빛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참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에 보면 아까 그 말씀 이제 읽으면 아마 그 배경을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도 배울 수 없구나. 전후 좌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참 의심이 있었지만 욥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계시하십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욥기 23장 10절만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20절에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22절은 같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한 번만이 아니고 네 번씩이나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도피가 아닙니다.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획, 더 높은 차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더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사 가운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네,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어두운 순간을 누구나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 날이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순간만 지나면 환하게 이제 밝아지는데, 밝아지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직전에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라는 분도, 캘커타의 성녀라고 하는 그 수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욥도 그러한 고백을 앞서 했었고,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왼쪽도 오른쪽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의 선배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말 성경으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의심이 될 때가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사야 선지자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은 우리를 더욱 굳은 믿음 주시려고, 연단하고 단련하고 더 좋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숨어 계시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인간에게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숨바꼭질을 할 때 숨바꼭질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머리카락이 보였다, 옷이 보였다, 손이 보인다, 다리가 보인다 하면서 아무개 나와 하면 그때 그 즐거움, 숨었을 때 누군가가 적절한 시간에 찾아줄 때 그때 서로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숨바꼭질의 묘미 아닙니까? 독일의 영성신학자인 에크하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자꾸 우리에게 헛기침하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뼈아픈 시간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탄할 때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다가 나에게 갑자기 큰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하는 암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한 부도가 나고, 생각지 못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하며 원망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금 같은 믿음 주려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누군가 고난이 있다라면 이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 고난이 잘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통과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창피해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수치를 당합니다. 20절에도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참 이상해요. 우리 인간은 어쨌든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근처에 기다리고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자 갑자기 누군가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그 금무치들, 금목걸이, 금가락지, 금반지 모든 거 다 모아서 녹여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한심한 모습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소원을 빌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땅을 보면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무려 3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북한 땅과 남한 땅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북한 땅, 하나님을 믿는 남한 땅, 이렇게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북한이 저렇게 헐벗었습니까? 왜 저렇게 못 사는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김일성이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저 땅,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실 북한 땅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김일성 왕조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사이비 종교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일성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저 땅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들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성경책에 보면 맨 뒷부분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오는데 한번 조금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한 분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를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저는 절대 불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김일성 동상에 절하지 않았고 금송아지 만든 적도 없고 절한 적도 없습니다. 자부하시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의 3가지 신전이 있고 그 3가지 신전에 9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3가지 신전을 보면 첫 번째는 쾌락의 신전에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도 절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꾸 막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과식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음식의 신이 있고 또 섹스의 신이 있고 오락의 신이 있고 또 힘의 신전, 힘의 신전에는 성공신이 있고 돈신이 있고 성취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로 사랑의 신전에는 로맨스의 신이 있고 가족신이 있고 나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그러한 우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명예욕, 우리의 물질욕, 우리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또 나 자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고 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찾고 찾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모두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안에 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절대 보이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